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로다. 아멘. 우리는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은 이제 결론을 향해 내다름질 치고 있는데요.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2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대면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바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세 친구의 말과 욥의 탄식은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젊은 사람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욥기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때 엘리후의 말은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의 소알에 이 욥의 세 친구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한 말이라.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 올바로 가리킨 말이 아니라라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내 종 욥은 옳게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한 평가나 엘리후에 대한 꾸짖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 엘리후, 그는 he is my God, 엘리 my God.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이름, 유대인의 이름,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먼저 세 친구들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엘리후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프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 생각을 정리시키며 준비시키시는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풀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과 다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다. 그것은 당신들의 이론이다. 엘리후가 들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알의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니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죄를 지은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니 앞으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자기들의 이론입니다.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론, 자기들의 생각. 기껏해야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후가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이렇게 32장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욥을 포함한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혜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산 수만큼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연로한 사람입니다. 바로 죽기 전까지 가장 연로한 사람, 그래서 연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하지만 그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론과 다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주어지는 말씀,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게 엘리후는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영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가져다 주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말씀이 자기 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제 팽팽해서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가스가 가득한 것 같아서 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내가 대답할 것이라. 우리가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마치 예레미야의 상태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언의 말을 내뱉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가 여태까지 참고 인간의 전통,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론의 얘기를 들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의 말이 팽팽하게 터져나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장에 걸쳐서 38장에서 38장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사람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혜나 한 사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보통 리더가 돼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 교회의 일,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는, 여태까지 해온 일은 그럼 뭔가? 인간의 전통, 우리는 어떻게 해왔나?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감동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영이 사라지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주목하는 것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나?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해왔나?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오피니언, 사람들의 티어리, 이 세상의 트래디션,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바리새적이 되지요. 장로의 유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길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생을 올바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뭔가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저런 사고를 당한 거 보니까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거야. 고통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의 고통을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지혜의 말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죠. 그가 정오에 물을 뚫어 나온 이유는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예언의 말씀만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수같이 흐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 그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17세기 깊은 영적인 고민에 빠져있던 조지 팍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다. 사람의 소리, 인간의 지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이론이나 의견에 불과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 그게 진짜 소식인 것처럼 성도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누구나 다 방송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의 소리, 그냥 검증되지 않은 뉴스, 누군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미디어, 드라마, 여론, 주변 사람의 소리, 성도 여러분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한 10분이라도 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펴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한 참된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결코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강단의 설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조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그저 인간의 이론인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그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말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인가.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진짜 친구는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참된 친구,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친구는요, 그저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친구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진리에 맞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기분 맞춰주고, 성도 여러분, 그런 친구는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당장 듣기 힘들더라도 결국은 나에 대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선포하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엘리후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욥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말도 세 친구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첨하며 나와 의견이 같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박수를 보내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이 오직 성령에 붙들린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싶다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말, 시류에 합당한 말, 여론에 기댄 말은요,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바닷가에 나가 보시면 알죠. 우리 남가주에 밀물과 썰물차가 꽤 있잖아요. 당장은 물이 빠져나가서 땅 같아요. 땅 같아요. 당장은 물이 빠져나가 땅 같아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는 물이 밀려듭니다. 그러다가 또 빠져나가죠.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뭔가를 지을 수 없어요. 뭔가를 짓는다면 모래성이죠. 금방 흡슬려 나갑니다. 여론은, 사람의 생각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뒤바뀌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기초한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말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편이 되어주는 말, 당장 내 자존감을 잠깐 업시켜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르지만 지난주 함께 토요일 날 나눴던 말씀과 같죠.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스라엘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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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들, 오늘날 강단에서도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에이든 토저의 목사 안수식 때의 결심이 늘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의 초장에 들어가 양들을 찢고 흩어버렸나이다. 그렇지만 양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흥행주나 종교의 관리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선지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잔뜩 모여 웅성거리는 대중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육신의 야망을 고쳐주소서. 인기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명예욕을 저에게 제거해 주소서. 그리고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종이 되어 오늘까지 책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들 간의 대화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요, 겸손한 태도로 예의 바른 자세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참된 걸 말한다고 교만하거나 예의 없거나 막말하거나, 이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배려의 마음으로, 예의 바른 자세로 진실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 분위기를 좀 맞춰주고 또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업시켜주려는 배려가 필요해요. 언제나 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배려와 아첨의 경계를 잘 살피십시오. 배려와 아첨의 경계. 내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랑과 겸손 가운데 진리를,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얘 너가 틀렸어. 얘 너가 틀린 거야. 내가 늘 너 편을 들어줬지만 이 부분은 너가 틀렸어.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감동된 지혜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사랑과 겸손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설교자들이 사랑과 겸손의 태도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선출된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 우리 또 잘 세워지고 또 잘 배우고, 그래서 교회에 큰 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7분의 선출된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피택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